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로 출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약 7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홀로 서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도 위축되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섬겼노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본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의무를 다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두개인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지명을 받았고 주후 48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11조를 가로채는 등 대단히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성질이 급했고 포악하며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성직을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조롱도 받고 친로마 정책 때문에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나서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도 뺨을 맞거나 누가 입을 때리면 기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뺨이나 입을 때리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한 건 명백하게 불법적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그 바울의 인격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동이었죠.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칠한 담은 그다지 탄탄하지 않은 이 땅 위에 그 벽돌로 담을 지었고 거기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단지 회를 친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오래 가지 않아서 그 담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실 때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칠한 담 역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나니아를 이렇게 질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신다라는 저주의 말까지 합니다. 대제사장은 공평하며 또 정직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을 율법대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이 못 이겨서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벌을 집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 행위를 그 처벌을 명했으니 당연히 율법을 어기게 되었던 거죠. 이 대제사장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유대사회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서 아주 권위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제사장의 그 권위에 맞설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내용을 말했건 상관없이 지금 대제사장을 맞서고 모욕할 뿐 아니라 이 직책을 주신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산헤드린 공의원은 이 바울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바울의 행동은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분노와 반감을 사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받는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즉각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인용하며 대제사장에 대한 자신의 어떤 행동의 무례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로 취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 재판이 자신에게 결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공의원들이 대부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서로 다른 그 신학적인 내용을 충돌시킴으로써 위기를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전되거나 혹은 전승된 문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영적 세계라든지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죠.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외에도 구전과 전승된 문서 또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권위 있는 정경으로 취급을 합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사와 마귀 같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이고 바리새파인입니다. 단지 자신이 지금 처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바리새인이고 또 부활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때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를 배척하고 탄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 문제만큼이 주어지면 늘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크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면서 서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 가운데에 율법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서기관들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성령으로 혹 감동이 되었거나 천사의 계시를 받아 말한 거라면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냐며 공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은 산헤드린 공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로 인해서 지금 공의원들 간 논쟁이 생기자 당황스러워합니다. 논쟁으로 인해서 바울의 신변이 염려된 천부장은 구인들로부터 바울을 그 회의장에서 떼내어 다시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아니나 다를까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또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아주 심한 고초까지 받습니다. 논쟁이 더 악화되기라도 했다면 아마 정말로 죽을 상황에 놓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담대하라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죠.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당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불법 모임 혹은 집회를 말합니다. 이 재판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없애는 가능성이 불가능했다는 걸 알고서는 이제 불법적으로 암살단을 계획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맹세를 이야기하며 바울을 죽일 계획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살해 대상인 바울이 영내에 있다 보니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천부장은 전날 열린 이 산헤드린 회의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교리 논쟁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들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재심을 청구한다면 당연히 천부장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부장이 받아들이면 이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내려보내게 될 것이고 그 내려보내는 그 길 가운데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암살 계획은 산헤드린 공회와는 전혀 무관한 계획이고 아주 소수의 극성 분자들이 의해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나 공회에서도 어떤 문책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법적인 거 상관없이 바울만 죽이면 된다라는 생각만 있었고 앞만 보고 그 목적을 실행하고자 했던 거죠. 이 바울을 암살하는 모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바울의 조카가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내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혹 백부장이나 다른 누군가를 거치게 되면 이 돌아가는 상황이 묵살되거나 누설될 걸 염려해서 직접 천부장에게로 자신의 조카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천부장을 만난 백부장은 죄수 바울의 요구에 따라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을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죄수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의미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과 관계된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 생각이 들었고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바울의 조카는 40여 명의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연들이 공모하여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꾸민 음모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를 들어서 재심을 요청한다면 결국 그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한 이 사실에 대해서 비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만약에 천부장이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있다면 바울의 조카의 신변도 위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바꿔서 다른 계획을 실행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그날 밤 제3시, 즉 9시에 천부장은 유대인들 음모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천부장은 만약 자신이 관할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수습하지 못한다면 문책을 당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치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커지기 전에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권이 있는 이 로마 총독에게로 보내고자 가이사랴로 갈 준비를 했던 겁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중무장한 병사 200명, 말을 탄 병사 70명, 또 창을 든 병사 200명을 선발해서 바울을 총독 벨리스가 있는 이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는 9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타고 갈 수 있는 짐승까지도 준비하라고 말하죠.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직접 편지해서 이 사건을 알립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이 하급 관리자가 상급 관리자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서면으로 기록된 진술서를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앞에는 로마식 이름이고 뒤에는 헬라식입니다. 즉 루시아가 헬라인으로서 이 글라우디오 치하에 있을 때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루시아는 형식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아주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진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곤욕당하고 있을 때 로마인이라는 걸 알고 구출했다라는 건 거짓이었죠. 사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안 건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게 의해서 체포되고 천부장이 채찍질을 명령하라고 했을 때 알았습니다. 천부장은 벨리스로부터 문제당하고 염려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자신의 잘못된 그 조치를 아주 교묘하게 은폐시켰던 거죠.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지 알고 싶어서 유대 사람의 공회로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든 건 단순히 사형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로마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함으로써 군중들의 소요 사태를 일단 진정시켰고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고소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자 공회로 나간 거였습니다.
사실 천부장은 군중들의 소요 사태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 염려해서 바울을 결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 진술서에 의견을 써 내려간 겁니다. 루시아는 바울과 유대인들의 충돌은 유대 내의 종교 문제로 율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자신의 소견을 밝힙니다. 사실상 바울의 죄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거죠.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 40여 명의 단식 맹세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음모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총독에게 보내니까 총독께서 이 사건을 다루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군인들은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안디바들이라는 곳까지 가죠. 예루살렘 출발한 다음 날 바울을 호송했던 병사들 중 복용과 창병 400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마병 70명이 40km 정도 남은 이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합니다. 가이사랴 무사히 도착한 이 마병들은 천부장 루시아가 복음으로 쓴 이 진술서를 총독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총독 벨리스가 주재하는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은 총부장의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라고 묻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지방이 어디냐고 물었던 건 자신이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였습니다. 자신이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사람은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벨리스는 유대 총독이면서 또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대리 대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길리기아 다수 출신의 이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벨리스는 예비 신문을 마치고 정식으로 바울을 신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궁에 감금하고 지킬 걸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이 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여 명의 암살단의 그 계획대로 바울을 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알리게 되었고 백부장은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 천부장에게 안내합니다. 또 천부장은 바울의 그 조카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가이사랴를 호송을 시키면서 바울은 살해 위협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바울을 통해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지금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더욱 붙잡힘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 역시도 절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모든 궁금증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문제 가운데에 닥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